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특히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용서라는 주제를 받았거든요. 이 주제를 받고 용서를 생각하자마자 저는 바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저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 명 있긴 합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 번 그를 마음속에서 용서했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또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 친구를 만나면 저는 웃으면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한 가지 사건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쯤입니다. 좀 알고 지냈던 어떤 사람을 거의 15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을 때 조금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너무 반갑다고 보자마자 확 안아주는데 저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저를 몇 년 동안 좀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그분은 저를 반갑다고 와락 앉는데 저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도 무안했었고 저도 무안했고 참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못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건을 기억하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아주 죄라고 할 만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선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그렇게 기분 좋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있느냐?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샘물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다시 만나면 그분들을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어쩌면 자녀,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친구, 친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돌아가셔서 실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참 평화와 자유를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거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 요셉의 어머니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비슷하죠. 이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어머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했고 또 그녀의 아들인 요셉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양치러 다닐 때 요셉은 집에 두고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좀 과해서 이제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이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느끼는 데에서만 그치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살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은 동생을 잡아다가 그를 죽이려고 마른 우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이었죠.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컴컴한 우물 속에 던져진 요셉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거기에 독사도 있을 수 있고요.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그런 곳에서 혼자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형 살려줘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우물 밖에서 시시덕거렸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를 향해 가던 노예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이 노예 상인들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손으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애를 노예로 팔아 넘기자. 아, 그래, 그거 좋겠다. 너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들을 우물 속에서 들었던 요셉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안 돼요, 형.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형 말 잘 들을게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때의 형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화신이었고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동생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저 먼 나라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너무나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시에 중범죄자들을 수용했던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감옥이야 아주 좋은 편이죠. 제가 미국에 언젠가 이제 전도하러 교도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가보니까 그 안에 TV도 있더라고요. 또 침대도 있고요. 밥도 잘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전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춥고 동굴 같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대 감옥은 불쾌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거의 10년간을 갇혀 있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 종일 이 춥고 어두운 감옥 안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쳤구나. 난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친 몇몇 사람들을 탓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렇게 다짐할지 모릅니다. 제가 1, 2부 때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실감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린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나 나가면 너네 다 죽어. 실감나게 했습니까? 이 이후의 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과연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요셉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이 파라오가 평생에 꾸어보지 못한 정말로 무섭고 기묘하고 그런 악몽을 꾸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이 파라오도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서 이집트의 똑똑한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해몽을 명령합니다. 한번 해석해봐라.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파라오가 꾸었던 이 이상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안고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해줍니다. 파라오는 요셉이 말하는 해몽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정말 그 꿈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노예에게는 미래를 아는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써야겠다. 그러면서 파라오는 바로 자기 밑에 총리의 자리로 요셉을 앉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힘을 가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면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 형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고요. 그리고 그의 형들은 저 멀리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오래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가뭄이 오래 가니까 거기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하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식솔들에게 양식이 똑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당대에 풍요로웠던 이집트 땅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과 형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하고 또 멀리서 온 거지 행색의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기대하거나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형제들 간의 만남이라기보단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힘이 빠진 가해자들하고요. 또 강력한 힘을 가진 피해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동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요. 아주 살벌한 만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그 드라마로 말하자면 이건 이 주인공인 요셉이 그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마의 절정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 주제곡 있죠? 그거를 쫙 이제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복수심에 불타는 주인공 요셉을 딱 등장시키고요. 그동안 마음에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을 사정없이 휘두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보통의 복수의 드라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요셉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용서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제 간의 끈끈한 우애도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면 형들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변했다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용서를 빈다 해도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게다가 피해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체육계와 예술계가 뒤숭숭하죠. 한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어릴 때부터 코치한테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맞았고 또 폭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느끼는 그 수치감, 그 모멸감,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분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아무리 용서를 빈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도, 아니, 죽을 만큼 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신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게다가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11번에 걸쳐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2개 구절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했던 여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화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미국에 있었던 한 가지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게리 리치웨이라는 당대 연쇄 살인범이 잡혀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80여 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인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했죠. 이 살인범은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범은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판결받았습니다. 법정에 그가 죽였던 여성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살인범에게 한마디씩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분노했던 이 가족들과 친구들은 마치 피를 토하듯 그에게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섭게 살인자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저주받을 놈아, 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돼.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욕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리치웨이, 이 살인자는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혀 뉘우침도 없이 완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떠들어라, 난 모른다. 이런 태도를 보는 가족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버트 룰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16살 딸 제니의 아버지였습니다. 생전에 제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했던 이쁜 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살인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를 보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다른 방청객들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나와서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서 멍하게 바라보던 이 살인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리치웨이. 이건 우리말로 하면 리치웨이 선생님이라는 존칭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미워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 일들을 용서합니다. 물론 당신은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믿음을 너무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 용서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봇처럼 무표정했던 이 리치웨이. 그는 용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 표정이 확 풀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용서가 악마 같던 사람을 놓아준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무자비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선 요셉이 용서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 용서할게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거, 그래서 나를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던 거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용서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 한마디 말보다 더한 용서의 표현을 요셉은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날 팔았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었을지 모르고요. 어쩌면 나에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어쩌면 내 기억과 뼛속 깊은 곳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저 살인자를 용서했던 라버트 룰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형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해를 끼쳤는데요. 정말 묘한 것은 이 해코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코지를 통해서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했던 말인데요. 이게 정말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요셉의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형님들, 지금 형님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뭄의 때 형님들과 우리 온 가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의 말을 보고 그 표현을 보고 마음에 놀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도 한번 볼까요? 7절 8절에서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저 못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불행한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셨던 세옹지마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한번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처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죄 없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그래서 복수할 힘이 생겼다고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게 되는데 혹시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5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는 안 하겠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심리학자인 박선화 박사가 말하는데, 그녀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복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힘들게 했던 몇몇 사람들이 별별 나쁜 일들로 쫓겨나듯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굳이 자기가 부딪히며 그들하고 싸우지 않는데도 결국에 못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순리인가? 혹시 나한테 어떤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닌가? 아, 되게 신기하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아주 신기해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신기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총리 요셉처럼 큰 축복을 마련해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가해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도록 유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여린 믿음이 금강석보다 더 강한 그런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미래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큰 그림도 모르는 우리는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도 하실 텐데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 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내 손으로 똑같이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면요, 피곤해집니다.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행이 더 찾아옵니다.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서 오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50장 속에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싸움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용서로 끝납니다. 화해로 끝납니다. 요셉이 그 못돼 먹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 가족이 회복되고 행복을 찾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끝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들도 그 속에 숱한 전쟁과 또 싸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계의 마지막은 용서로 끝내는 것입니다.
화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이든 미움과 적개심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 제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차마 용서하기 너무나 힘든 마음입니다. 이거 인정하시고 주님 마음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속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똑같이 갚아주려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그 미움의 굴레에서 이제 풀어주시려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놓아주려 합니다. 용서의 고백을 하고 용서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사이에 화해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모든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데 써주시고 복음의 진보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용서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용서하며 사람들과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